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신앙의 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그렇게 소리질러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어려운 법정에, 고통받는 법정에, 아픔의 법정에 섰을 때는 모두 떠나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발걸음치에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따라왔다가 저들의 고발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기쁨에 이루고자 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요함으로 주의 뜻을 세워가다가 세상이 악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이지 않나 봅니다. 언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는 주님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던 저들의 걸음이 오늘 또 내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그 고난의 고단함의 아픔의 그 길보다는 내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은 걷고 있는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발걸음은 다른 건지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이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뜰에까지 들어가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본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만나지는 인간관계의 만남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죽을 생명 살리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한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의리가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한꺼번에 쏟아내시고 이 땅을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 약속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은 말씀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린 신앙의 출발점이, 신앙의 바로섬이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진리요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성령으로 보내신 그 진리를 우리 앞에 증거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안에 장막,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전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좌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는 거룩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본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인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하나님 이 모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신 자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타협하고 세상 앞에 읍주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예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 삶을 살아내며 내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쫓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의 삶의 일부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제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눈앞에 두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걸 느끼니까 너 같은 말 하잖아. 같은 언어 쓰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고 예수를 저주한 데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나라 같은 말 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맨날 같은 동네 살고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귀한 것 같지 않죠? 별로인 것 같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나라야. 그런데 한번 나가보세요. 전혀 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동네 가보세요. 그런데 가서 누군가 내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환짝 뜨일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목사님 혼자만 경험한 것 같아. 목사님이 외국을 조금 나가봤거든요. 많이는 안 나가봤는데 조금 나가봤는데 외국 가갖고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글도 모르는 데 가갖고 뭐라고 샬라샬라 써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가보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저 멀리서 길 건너서 우리나라 말 하는 사람 그 말소리가 싹 들 때 고개가 누가 하는가 하고 보여지더라고. 그리고 언젠가 일본 가서도 일본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일본 가서 한국말을 한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는 쫓아 손잡더니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 외면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정말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자기만을 찾으려는 욕심, 이기적인 욕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조금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유익되지 못하고 당장 알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이 요새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새는 자기 부모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획 돌아서서 배반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배반하고 배신이 아주 입에 물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야 되고 사람은 자기 낳은 부모를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의 주를 알아봐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일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 자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 얻는다고 모든 걸 다 가진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죽으러 가는 일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길이, 살자고 선택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자고 선택하는 것이 죽음의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죽음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 영원한 사망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한 이 고난의 아픔을 걷는 이 기간을 우리는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가 사랑했다는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 살점, 피,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죄를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걱정되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배신자들이 왜 생깁니까? 삶의 배신자들이 왜 생깁니까? 수많은 배신자들, 지금 이 땅에 보면 맨날 배신자들만 보입니다. 전하는 얘기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맨날 서로 물고 뜯고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그러니 전 세계가 거짓장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압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진실을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하신 예수의 사랑을 찾는 자가 신앙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당신이 잘 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난 오늘 결단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비자 앞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시치미를 딱 떼는 거. 요새 텔레비 뉴스 나오면 아주 시치미 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주 그러면 텔레비는 솔직한 얘기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거 텔레비가 없어서 다행이지. 어쩌다가 인터넷 뉴스가 전화기 한 번씩 뜨는 거 보면은 맨 거짓말 하는데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그냥,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 앞장서 예수님 앞에서 나서서 그가
예수님 앞에 의의 소리를 한다고 나서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의를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하던 그가 지금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주는 위협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협박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공간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절 때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문 다 닫는다. 거리 두기 안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일들을 교회가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목사님 딸이 41살 먹은 딸이 얼마 전에 죽은 얘기를 당신이 부부가 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려 하니까 안 드렸고, 응? 백신 맞으라니까 백신 맞아갖고 백신 두 번째 딱 맞고 3일 만에 목이 탁 꺾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백신 후유증이라 생각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얼마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고 41살 먹은 처녀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대요. 자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일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정도로 큰 일을 했던 아이인데 무남 동료의 딸이요. 근데 그 딸을 41살 먹은 걸 보냈으니 그 엄마의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 정부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의 공권 앞에, 거짓 앞에 엎드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모두 어려움을 겪는 걸 들었습니다. 하찮은 비자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세상에 업주합니다. 공갈에 협박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0절로 7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도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보겠다는 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 예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 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걷는 것까지도 똑같을 때가 있고 행동하는 것까지 똑같을 때가 있어. 어떻게 앉아있는 자세도 똑같을 때가 있더라고. 보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고 익히지 않고는 DNA 속에 흐르는 피가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분을 인간의 눈높이에 볼 때, 인생의 눈높이에 볼 때 불완전한 요소를 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찾아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배신을 그냥 합니까? 저주하면서 배신합니다. (74절) 한번 볼까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아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력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신의 본체이신 그 자리,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형체로 함께 낮고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천한 자리, 짐승의 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의 시작이 인간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해서 인생의 육신의 가장 아픈 곳을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시험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는 모습, 조금 은혜 받을 때는 주여 무엇이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은혜를 금방 받아서 천하를 살 것 같으니 3시간 지나서 잊어버리고 30분 지나서 잊어버리고 3분 지나서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 어떤 일을 하겠는가? 내 신앙의 결단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만드시려고 그 언약의 피를 십자가의 고통, 가장 극형의 고통에서부터 받으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에 조롱당할까 봐,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 사랑했던 약속을 떠나는 우리들의 인생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함께 했던 자들이 떠나가 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자로 인해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소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생명의 법을 사망의 법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자가 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무늬만 예수쟁이라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 다시 살으신 것을 바로 아는 신앙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이익이 조금 있다고 같이 있다가 조금 내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후딱 떠나는 배신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교회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찾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베드로가 이 사건도 예수님 이미 아시고 너 날 배신할 거야. 너 날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나 같으면 이 나쁜 놈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전하셨어요. 배신할 걸 알면서도
신앙도 인생도 큰 소리 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이가, 나 위해서 고통받으신 이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아루야스 기미나다스 7장 21절로 23절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 환경과 조건 앞에서 넘어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담하며 꼿꼿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천국길 열어놓고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모습을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깨닫고 바꿔지는 심령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아니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야 돼요. 세상의 공갈 앞에 세상의 협박 앞에 엎어졌던 일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웁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 주님 지키겠다고, 절대 안 버리겠다고, 절대 끝까지 지키겠다,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함께 했던 내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그래 결단해야지 하면서도 조금만 세상 밖에 나가면 예배의 생활자 안에 삶 속의 생활자가 돼버려서 삶 속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삶이 자기의 근거가 되고 예배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 이 세상이 예수의 빛이었고 거짓과 악한 자들이 주가 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고 오늘 7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유약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극형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 그 길을 걸으시는 33세 육신의 나이에는 젊은 혈기가 피어오른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아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뒤집으시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 믿다가 떨어진 이 인생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죄 다 뒤집어씌우고 자기만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의 신앙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의 신앙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를 버리고 있는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받으시는데 난 내 살고자 내 편안하고자 여러분 예수님을 죄의 자리에 밀어놓고 도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이 혼돈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이 불편한 시기들을 통해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놈이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입술만 나불거리고 있는지 정말로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진짜를 찾으신 시대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33절까지. 그때에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세상은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별 없는 사람은 차별이 뭔지 구별이 뭔지 몰라도 분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는 걸 알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중심이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일에 배신했고 좀 더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통회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갔다가 들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약한 연약한 죄를 인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겸손의 자리로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다. 생명의 법의 주인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예수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탄함에 엎드려지지 말고 내 신앙 잃어버렸던 것을 깨닫고 회복하여 주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각성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뜻을 붙들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